예수님을 다시 만납시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잘 들리세요? 조금만 크게. 제일 크게. 자,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질문을 멈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왜 살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내 삶에는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이 끊기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질문과 그런 난관에 둘러싸여 그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 옥스퍼드 대학교와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거기에서 나오신 출신 지성인들이 쓴 인생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한국어 번역판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버드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쓰신 책인데 그 부제목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리고 거기서 인생의 답을 찾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세상 최고라 불리는 학자들도 결국 인생의 수많은 질문 끝에서 내린 결론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방황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처럼 질문이 참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수많은 질문이 바로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정답을 일러주는 족집게 강사 같은 분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요즘 한국 교회 안에서는 가나안 성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안 나가 성도죠.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점점 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눠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싫어져서 교회를 떠났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누구의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순과 그리고 사람들의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이런 교회 구조에 실망해서 떠나간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화려한 행사나 그리고 이벤트 그리고 유명인을 초대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다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바로 그 해답이 영적인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의 대화가 세상에 대한 자식사랑, 자식자랑, 나의 아파트 이야기, 주식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대화, 은혜를 나누는 영적인 대화로 바뀔 때 비로소 그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들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상태는 과연 어떠할까요?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식어 빠진 찐빵처럼 감동도 없고 어쩌면 눈물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사라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 나온 초신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하며 제3자처럼 덤덤하게 바라보고 계시지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모습입니다. 남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자신이 바로 그 식어 빠진 찐빵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일상의 익숙함 속에서 정작 예수님과의 뜨거운 영적인 만남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제가 23살 군대 시절이었어요. 불안함과 두려움 끝에 정말 힘들었던 훈련소였는데 거기서 3주차가 되니 교회를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때 저희 사모님, 저희 어머님께서 제게 용돈으로 정말 필요할 때만 써라 하면서 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셨는데 그날 가서 은혜 받고 그 모든 돈을 다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가 넘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드렸던 그런 뜨거운 신앙, 그게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놀랍게도 훈련소를 떠나서 저는 남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전방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았고 무거운 20kg 되는 박격포를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만 혼자 갑자기 16주간이나 한 4개월 동안은 특별한 훈련 기간에 가서 막상 본 군대에 도착할 때는 2등병이 아니라 1등병으로 시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와 그때의 열정,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물론 그때도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제 곁에서 따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과 이런 기적을 주셨던 제가 눈물로 감사했던 제 뜨거운 주님과의 만남을 어느 순간부터는 잊어버리고 아주 잊어버렸죠.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태초에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길게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의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당시 이 로고스란 말은 그 플라톤을 비롯한 헬라의 철학자들이 세상의 근원이자 그리고 우주의 절대적인 원리라고 했고 이것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톤을 비롯한 그때의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 평생을 헤맸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을 보았듯 그들은 익숙하게 로고스가 무엇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로고스 자체가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아주 당당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탐구하고 찾아 헤맸던 그 우주의 해답, 로고스가 누구인가? 그 로고스가 바로 우리가 만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이신 세상의 전능자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두 가지 핵심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생명과 빛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는 생명을 뜻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오스입니다. 이는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자고 이런 육신을 유지하는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조회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로부터 흘러오는 본질적인 생명력, 즉 예수 믿는 자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생명, 나의 신앙생활은 육적인 비오스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력인 조회의 생명력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비오스적인 육적인 신앙에 매여 있었습니다.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 그리고 자녀의 성공, 고난 없는 평탄한 삶만을 구했습니다. 과거 교회들이 등산, 야유회, 운동회 같은 친교 행사로 가득 찼지만 정작 성도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인 조회를 맛보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밀려 요즘엔 교회의 그런 야유회보다도 세상에 너무나 즐거움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길을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여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산 가는 기차에 탄 승객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산까지 가는 KTX 안에서 터널을 한 번도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도일까요? 산을 뚫고 부산까지 가려면 터널을 만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에는 고난과 그리고 질병과 어려움의 터널이 찾아온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불행은 고난의 터널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불행은 내 안에 그 터널을 이겨낼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은 고난이 찾아와도 아프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이 모든 고난과 그런 고통을 능히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여기 말씀에서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깨닫다 라는 헬라어가 카타람바노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살짝 오역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원래는 깨닫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기다 또는 제압하다 또는 압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원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매 어둠이 결코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
제압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아주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날마다 자녀들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나쁜 친구를 만나면 어떨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버텨낼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어두운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그는 어둠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빛으로 바벨론의 어둠을 제압했습니다. 하물며 구약의 선배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완벽한 은혜를 입은 우리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세상에서 어둠을 만날지라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어둠에 물드는 아이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모신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많은 행사를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목말라 하고 갈망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식어져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초신자의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주의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빛을 갈망하는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영적 세계를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도록 합시다. 1. 첫째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쉰다. 두 번째, 어둠은 결코 내 안에 예수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시다. 이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식었던 우리 신앙이, 우리들의 심령이 뜨겁게 타오르고 삶의 모든 터널 속에서 참된 활력과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수많은 질문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에게 오셔서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익숙함에 속아서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린 찐빵처럼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육신의 안위안을 구하던 비우스의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어둠도 능히 이겨내는 빛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날마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주보에는
84장으로 나와 있고요. 85장.